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많은 인물들을 만납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만나고 수천 년 전 사람을 만나고요, 우리나라 사람 없습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만나면 다 배울 점이 있습니다. 또 존경할 인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런 인물들을 만나고 사건을 만납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라는 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참으로 둘 다 부끄러운 일을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 어린 여자 소녀가 말하는데 무서워서 불을 쪼이다가 3번이나 선생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가 하면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참으로 죄를 크게 지은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고 넘겨주는 이 배신자 가룟 유다. 여러분,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베드로의 죄가 큽니까? 가룟 유다의 죄가 큽니까? 우리가 쉽게 결론을 못 내리지 않습니까? 둘 다 치명적인 죄를 지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계속 선교 사역을 하며 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죽기까지 순교했단 말입니다. 그의 일생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위대한 사도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한 그러한 하나님, 베드로를 그렇게 쓰신 하나님.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구약 성경을 읽으면 또 두 인물이 대조가 됩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입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 그들의 치적도 있지만 그들의 죄악상은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다윗 왕입니다.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충성스러운 이 신하의 아내를 간음을 하고요, 그것을 숨기려고 그러다가 그 신하를 살인을 하는 이런 죄,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으면 왕의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 뒤에 더 큰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이, 전 세계가 존경하는 인물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면서 메시아의 그림자로 추앙이 되는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은 전리품을 숨겨뒀다가 거짓말을 하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집리하다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런 죄, 사울 왕의 죄나 다윗 왕의 죄나 다 중죄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버림받고 그의 자녀들까지 다 버림받는 이런 결과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차이점이 뭐냐 말입니다. 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위대한 성인이 되고 성군이 되는가 하면 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버림을 받는 이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해답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 5장 4절요 같이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다윗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 치명적인 죄, 부끄러운 죄 짓고 나서 애통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 불쌍한 나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엉엉엉엉 울면서 애통합니다. 여기 본문에 애통이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는 그 울음입니다. 소리 내어서 우는 겁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윗은 자기 자신의 한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향하여 애통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인 줄 몰랐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유혹 앞에 넘어가고요, 죄를 범할 때에 내 자신을 밉잖아요.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였느냐?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나중에 얼마나 애통해야 합니까? 이 베드로와 다윗은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사울 왕은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를 지었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애통해야 하지 않고 그걸 자기가 책임을 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사울 왕도 끝까지 애통하지 않는 것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통은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은 최고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바로 믿고 있다, 확실히 믿고 있다, 크게 믿고 있다는 증거가 애통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애통 못합니다. 아들, 딸이요 잘못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엄마 앞에 들킵니다. 그러면 어머니에게 잘못했다고 울고 불고 하면서 때리는 엄마 품에 안겨버리는 거잖아요. 애통, 울면서 엄마 품에 안기는 이 자녀는 엄마를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고 엄마가 매를 든대요, 끝까지 입을 다물고 끝까지 버티고 집을 나가버리는 것은, 이것은 엄마를 향한 불신의 표시입니다. 가룟 유다와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끝까지 입을 다물고 후회는 해요. 후회는 하는데 애통은 하지 않습니다. 애통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런가 하면 애통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애통하는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한다는 것은 최고의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위로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누구를 위로합니까? 믿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예수님의 신뢰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자기가 싫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인 줄 부끄러워서 이제 낙향을 합니다. 3번 부인하고 갈릴리로 올라가서 고기 잡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일부러 이 베드로를 만나러 오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일부러 베드로 먹이려고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나올 때에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여기 와서 내가 준비한 고기도 먹고 떡도 먹어라. 그리고는 식사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이 3번의 이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힘을 내어서 그날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주님을 위하여 충성합니다. 마지막에 죽는 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충성하는 베드로. 힘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어디에서 나온 힘입니까? 예수님의 위로죠.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충성하게 하고요, 헌신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신뢰의 표시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양떼들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너는 오늘 이후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가장 귀한 걸 맡기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아무나에게 맡깁니까? 여러분의 돈을 아무나한테 맡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게 예수님의 양떼들인데 이 양떼들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아느냐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일생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애통합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날마다 애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때 3번 부인한 것이 오늘 또 재현될 줄 모릅니다. 내일 또 내년에도 재현될지 모릅니다 라고 평생 동안 날마다 애통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위로하죠. 주님은 위로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신뢰한다는 음성을 날마다 들려줄 때에 베드로는 끝까지 사명의 길을 잘 갈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에게 배반하고 팔아먹은 죄를 뉘우쳤지만 애통은 하지 않습니다. 애통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 앞에서, 주님 앞에서 애통하지 아니하는 이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가룟 유다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를 믿었어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는 거죠. 예, 자기는 대단한 존재. 나는 앞으로도 이제까지도 실수하지 않았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힘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보다 더 힘이 있고 세상이 대단한 힘을 가진 것으로 알고 세상을 의지하고요, 세상을 무서워했지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대단한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이 가룟 유다는 믿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돈을 믿었습니다. 돈의 힘이 예수님의 힘보다도 훨씬 더 세다고 믿었기 때문에 돈 가지고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예, 제사장들과 당대 권력자들의 힘이 예수님의 힘에 비하여 훨씬 더 크다고 믿었던 이 가룟 유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3년 내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를 주변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를 연구하고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결과가, 그의 인생의 결과가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옛날 위인전이나 동화나 여러 드라마를 보면 나라의 임금이 상을 주고요, 인재로 기르고서 귀하게 일을 맡기잖아요. 그때마다 공을 세워야 됩니다. 대단한 공을 세우면 그 사람을 등용을 시키고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을 많이 세웠다고요. 다윗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쓴 것이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하나님이 쓰신 줄 압니까?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씁니까? 성경을 보면 다 한 가지 똑같은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죄를 짓고 나서 애통하는 사람을 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과 다르다니까요. 무슨 일을 교회에서 무슨 공을 세웠다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 어제도 오늘도 2000년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를 위대한 일꾼으로 쓰신다는 말씀.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살인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를 위로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고 끝까지 온유한 사람으로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 등용의 이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가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키가 안 크니까요, 열등감과요, 동네 애들한테 조롱 멸시당하고요, 너무 열등감 투성입니다. 상처 투성이에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반대로 놀리고 힘들게 하는 이 삭개오.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까 해서 세무서장이지만 뽕나무 위에 꼭대기에 올라간 이 베드로, 이 삭개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위로입니다. 위로. 마침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여러분, 엄마가 이름 부르는 거 많이 듣잖아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우리 이름 부르면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의 부름 속에 그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화를 낼 때에 엄마가 나를 부르는 음성 다릅니다. 칭찬할 때 부르는 음성 달라요. 삭개오야 하는 그 음성에 이미 삭개오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음성 속에요, 삭개오를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듬뿍 담겨가지고 삭개오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벌써 녹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뭐 했느냐고요? 삭개오 집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위로하는 거죠. 삭개오, 너 고생 많았지? 너 너무너무 힘들었지? 그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위로입니다. 위로. 생전 처음 받는 위로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더니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날 여리고 시내 다니는 삭개오 모습 보세요. 껑충껑충 뛰면서 다니면서 돈을 나눠주고 좋은 일 하잖아요. 위로받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는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며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고요,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교회를 잔해한 사람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 예수님의 거룩한 음성, 위로의 음성, 용서의 음성, 사랑의 음성에 바울이 녹아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바울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종으로, 위대한 사도로 재탄생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갈릴리는 저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 땅으로 치고요, 갈릴리 사람은 촌사람이라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귀하게 보지도 않고 멸시천대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위로하러 가셨죠. 갈릴리에는 위로가 필요한 땅입니다. 수천 년 동안 버려진 땅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 이 남쪽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은 사람들, 그곳에 예수님은 가셔서 사역합니다. 예수님이 3년 내내 뭐 하셨냐고요? 위로하셨죠. 위로하셨습니다. 누구를요? 갈릴리 사람들을. 그래서 너희들이, 당신들이 최고라고, 갈릴리가 세계 중심이라고,
그 말대로 되었잖아요. 예수님 이후로 갈릴리가 전 세계의 중심이 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 갈릴리에 어부들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가르칩니다. 설교합니다. 뭘 설교했을까요? 위로의 설교를 하는 거죠.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갈릴리가 온 세계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는 위대한 갈릴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한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과 예수님이 늘 식사를 같이 하고 먹고 마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뭐 하셨냐고요? 위로했죠. 세리들을 위로합니다. 창기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도 변화되고 창기들도 변화되고 시각장애인들도 예수님이 가까이 하잖아요. 한센병 환자들 다 무시하는데요, 그들을 안고요, 그들의 손을 만지면서 그들의 아픈 상처를 만지면서 뭐 하셨냐고요? 위로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고린도서에 보면 성도 여러분들 중에 배운 사람 몇 명 없지 않냐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한 사람 몇 명 없지 않냐고. 돈 가진 사람 많지 않지 않냐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많지 않냐고. 다 세상에 부족한 사람 아니냐고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진 것 없고 멸시천대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왜 모였습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모였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니까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왜 위로를 받았습니까? 애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반대죠. 우는 사람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신 분이에요. 영적인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세요. 누가 가장 복을 받았는지 이렇습니다. 여러 남매를 낳고요, 안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요, 어렵잖아요. 시댁 핍박하죠. 교회는 멉니다. 예배당은 멀잖아요. 그런데도 그 며느리, 그 어머니가요, 그 먼 길에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그리고는 새벽기도 못 나가니까 집에서 새벽에 자녀들 자는 저 구석에서 이불 덮어쓰고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들, 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댁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마을을 위하여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그 며느리가 마침내 그 마을을, 그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이요, 이 세상에 놀라운 기둥으로, 인재들로 자라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며느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애통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업신여기지만 주님 눈에는 보배입니다. 주님은 그 연약한 여인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시고 날마다 그에게, 그 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 여러분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할 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했습니까? 뭘 가지고 나옵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주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을 봅니다. 내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고요, 상처투성입니다.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내 상처를 꿰맬 수도 없고 나도 꿰맬 수 없는 이 비참한 베드로, 이 비참한 이 다윗을 주님이 와서 꿰매주잖아요. 그리고 치료해 줍니다.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다윗이 주님을 끝까지 충성하고
거룩한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니까요. 시편 51편을 비롯하여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여러분이 들고 보아야 합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어떤 자리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큰 소리 안 칩니다. 못 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날 이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서는요, 죽는 날까지 큰 소리 치는 법이 없어요. 백성들 앞에 큰 소리 안 칩니다. 못 치는 거죠. 자녀들 앞에요, 못 칩니다. 겸손하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위인 아닙니까? 그러니 성군이 될 수밖에 없죠. 간단합니다. 위인은 누가 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의 심령을 털려놓고 울면서 애통하면 그 사람이 위인입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니까요. 다윗만 찾고 베드로만 찾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애통하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부산 산정영교회 어떻게 하면 귀한 교회가 됩니까? 간단합니다. 애통하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애통하는 교회. 또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교회. 산정영교회가 이래저래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아닙니다. 고개 들면 안 됩니다. 목에 힘주면 안 됩니다. 산정영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애통하는 성도들이 우리 산정교회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쏠리고요, 하나님의 눈과 손길이 우리 산정영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위로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교회에 성도들이 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사람들이, 이 괴정동에, 이 부산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으려고 옵니다. 어디래요? 산정영교회 오는 거죠.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위로받고, 성도들의 손을 잡히면서 위로받고, 성도들의 따스한 눈길에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교회가 우리 산정영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갑시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위로로,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히 위로를 받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의 이 저장고가, 창고가 가득 차 있을 때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요 며칠 동안 우리 산정영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남의 일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 교회가 여기 해당이 되면서부터 장로님들과 전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날 첫날에는요, 검사하러 갔던 날 모두 기도했잖아요. 음성 다음날 문자 메시지 받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렸잖아요. 벌써요. 제발 음성이 되도록, 한 사람도 양성이 되면 안 된다는 기도를 우리 장로님들과 저와 여러분이 했지 않습니까? 산정영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며칠 동안 특별히 우리 산정영교회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정영교회입니다. 2022년도 어떻게 살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2022년도도 날마다 위로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이 연약함에 대하여, 내 자신의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 흘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줍니다. 그때에 우리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애통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자녀들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날마다 애통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정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애통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산정영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가 가장 귀한 나라냐고요? 어느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어느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되느냐고요? 간단하죠.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하여 애통하는 나라, 애통하는 민족이 세계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기는 이번 코로나19를 마치고 나서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섬기는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아서 전 세계를 위로하고 치료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렇잖아요. 일본도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위로할 나라가 그렇게 많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금년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넉넉히 여러분 자녀 손들과 이웃과 이 나라 민족 전 세계를 위로하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위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바울을 변화시키며 다윗을 변화시킵니다. 주여, 우리를 날마다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애통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신과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2022년도에는 모두 위로하는 귀한 일에 앞장서는 위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